오늘 설교의 제목은 찾아가는 도피성, 찾아오는 도피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설교의 그 전반부에서는 이 민수기 본문을 설명하면서 그 찾아가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실제로 그 땅을 이제 차지할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제 지침을 주시죠. 그 핵심은 많은 지파가 크면 이제 많은 땅을 주고 지파가 좀 작으면 이제 적은 땅을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한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위 지파죠, 그죠? 그들의 그 유산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배를 담당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아야 될 그런 최소한의 땅이 필요했습니다. 가축과 짐승들을 돌볼 목초지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11지파하고 달리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 안에 레위 사람들의 성읍들이 몇 개씩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8개의 그 성읍 중에서 또 특별하게 6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용도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6개의 성읍을 우리가 도피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을까? 그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나님은 6개의 레위 성읍들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시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들 중에 하나에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부지중 살인입니다. 이 부지중 살인은 우연하게 의도하지 않게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살인할 계획을 세우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살인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요. 친한 사람 2명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치려고 했는데 그 도끼날이 도끼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나무하는 사람의 머리를 맞춰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부지중 살인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는 왜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을까요? 왜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면 안 됐을까요?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이 끊긴 사건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동생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친구의 그 도끼날에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소식을 들은 형은 이성을 잃고 동생의 친구를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은 복수하려고 그 살인자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 12절에 나와 있는 그 복수할 자는 바로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제 다른 곳에서는 피해 보복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룻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제 그 친척 중에 형제들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인데
땅이 이제 뺏겼을 때는 이제 땅을 이제 팔렸을 때는 땅을 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할 때니까 이 복수를 해야 되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친척이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죠. 이 보복자를 피해서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달려가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받아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도피성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죽음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살인이. 그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그 살인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자가 그 피해 보복자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과실치사자를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살인자가 억울함이 없이 공정한 판결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도피성의 그 수와 위치를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살인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꼼꼼히 세밀하게 챙기시는지 아주 이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도피성이 아까 몇 개였다고 했습니까? 6개였습니다. 도피성이 하나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인자와 도피성 간의 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겠죠. 6개보다. 살인자가 도피성을 향해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뒤를 쫓아와서 이제 그 살인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6개의 도피성, 하나가 아니라 이것을 마련하신 것은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살인자가 멀리 가지 않고도 속히 피신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요. 그리고 이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아주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세 성읍은 그 요단강 동쪽에, 그리고 세 성읍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쪽으로 이제 3개씩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 북쪽에 2개, 중앙에 2개, 그리고 남쪽에 2개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들은 그리고 또한 주로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성읍들 중에서 언덕이 있는 그 위에다가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절박한 살인자의 눈에 이렇게 쉽게 띄도록 하기 위해서 언덕 위에 도피성을 짓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도로를 잘 닦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일반 도로보다 더 넓고 길도 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뿌리나 나무뿌리와 같은 장애물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도로의 중요한 지점마다 도피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도피성의 그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 살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자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도피성의 수, 도피성의 위치, 찾아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도피성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성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스스로 성을 지켜야 해서 성문을 이렇게 상시로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열린 성문으로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이 함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도피성만큼은 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섬세하게 이렇게 돕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무사히 이제 피한 살인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판결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획적인 살인은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이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명이 되면 그자가 이제 살던 그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도피성에.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이 살인자를, 고의적으로 살인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들은 다시 이제 본 성읍으로 이 살인자를 데리고 오면 이제 그 본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이 살인자를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보복자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보복자가 죽이게 됩니다. 반대로 재판 결과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 살인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지혜와 공정함이 담겨 있는데요. 그 살인자와 피해 보복자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우선 살인자는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는 자유의 몸으로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자신이 좀 더 도끼자루를 잘 관리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이려는 의도성은 없었지만 자기의 부지와 관리 소홀로 죄가 아주 없다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으로 죽지는 않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도피성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피성을 떠나지 않을 경우에 하나여 그 살인자는 보복자의 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한편 그 피해 보복자는 악의 없이 실수로 저질러진 살인에 대해서 그 살인자를 죽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 보복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복을 실행하여 무죄한 피를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단 예외가 있었는데 도피성에 거주해야 하는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도피성 바깥으로 나갈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살인자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는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죽여도 보복자는 죄가 없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도피성의 지경을 떠나지 못하도록 한 것, 떠날 경우는 죽일 수 있다는 규정은 가족을 잃은 그 보복자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규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살인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피성을 이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기 이따 이제 적용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할 텐데요. 도피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자유를 빼앗겼지만 이곳에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유업으로 가진 레위인들 속에서 살인으로 인해 망가진 영혼을 치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도피성은 오늘날 범죄자들이 머무는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인격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감옥은 죄수들을 더 나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피성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살인자가 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자가 영원히 또 도피성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살인자가 원래 살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35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장 2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인자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에 대한 핏값을 자신이 감당해야 했는데 대제사장이 대신 죽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되죠. 이제는 보복자도 더 이상 살인자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도 보복자도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찾아가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지 여러분이 이제 봤습니다. 도피성의 수,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 그리고 도피성에 이르는 길에 대한 규정을 보면서 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시고 억울한 사람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적용을 우리에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일 우리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를 저희가 봤습니다.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가 달려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 구약에서처럼 신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피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에서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이방인인 우리도 도피성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신약의 도피성은 구약의 도피성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완벽한 그런 도피성입니다. 마치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월등한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도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의 수나 도피성의 위치, 그리고 그 도피성에 하게 하는 그 도로의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신약의 도피성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뛰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도피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만 도피성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지은 살인뿐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까지 다 해결해 주는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싫겠지만 우리 모두는 부지 중 살인자이면서 의도적인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냥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의도성을 가진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진 살인자들까지 살 길을 제공하시는 더 좋은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든 또는 의도적이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든 하여튼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도피성,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도피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만약에 그 6개의 도피성에 피신하면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살인자는 반드시 분명히 그 피해 보복자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유일한 도피성,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할 때 그 결과는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바다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일이 모든 죄인들에게 곧 닥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옥에 들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셨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친척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한가요? 이것을 피할 유일한 도피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복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인데요. 구약의 도피성처럼 우리가 모두 쉽게 찾을 수 있는 언덕에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선 십자가 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도피성 예수님이 계십니다.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모세가 장대에 걸어 번쩍 들어올린 노뱀처럼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위에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누구나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도피성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도피성인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돈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력, 피부색, 재력, 가족 배경 등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그 어느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두 손을 벌려서 그리스도께서 환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인의 도피성으로 지정하셨다. 그 아들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임을 확신하고 그곳으로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대신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히 안전한 도피성,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보낸 다른 도피성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피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그의 피의 보복자처럼 쫓아오고 있습니다. 포효하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고통 가운데 살 날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적용 첫 번째인데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도피성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도피성 그리스도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요거는 좀 색다를 수 있습니다만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를, 믿는 자를 삼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초대합니다. 도피성에 피하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도피성에 피하면 그 살인자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아까 봤듯이 땅 대신에
하나님을 유업으로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과 또 교제하며 살인자는 새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 살인자가 회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우리는 그저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고 우리 마음대로 예전처럼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죄사함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피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이 맺고 있는 기존의 관계, 그 안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사는 레위인들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되듯이 신자는 삼위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사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약은 이게 결혼과 같은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약 전체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광야의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 그 진 정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셨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사셨고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처럼 삼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 가운데 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일상이 그 역사의 방향이고 우리의 미래이고 또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바로 그 앞절 2절에는 우리와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때 그 여러 가지 구원의 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죄사함의 복이 있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기도 하고 성화 거룩함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잘 듣던 양자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양자됨은 그 가족 구성원 간의 삶을 연상시키죠. 또 즉 삼위 하나님과의 어떤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이 양자됨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합니다. 죄사함 이후에 신랑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또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저희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친숙한 구절인데요.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무엇이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안다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약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알아감,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복들을 이제 잘 종합해 보면 구원받은 자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분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마지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미리 그 삶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과의 삶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위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해야 할 그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를 양자로 맞이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것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복 중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구원의 복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보다 또 중요한 것이 그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이제 보존될 따름입니다. 그 모든 것은 망하고 사라질지라도 오직 삼위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할 곳은 바로 영원한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그 우리의 삶은 삼위 하나님의 삶이 기초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모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참된 변화, 우리의 참된 행복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시도할 때 사실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영원 전에 계셨던 그분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한 것들 통해서 실마리가 좀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아까 감사 기도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계시를 하셨죠. 그 사도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모국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삼위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삼위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하나의 위격만 가진 홀로 존재하는 신이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엿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오늘 그 17장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전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오직
삼위 하나님만 계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 주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아버지 됨만 빼고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동일한 사랑으로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서로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그 1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나누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이에 이제 사랑이 존재하는데, 이 사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둘이 사랑할 때는 인격체가 둘이고 사랑은 이제 비인격체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두 분 사이에 그 사랑에 성령님이 계시다.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다면 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내적인 관계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에서 봤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 교제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해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는 완전한 사랑을 삼위 하나님이 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랑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랑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보다 월등하게 더 뛰어나게, 그걸 초월해서 아마 더 사랑을 하시겠죠.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삼위 하나님 간에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는 것도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와 사랑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린도전서는 제가 읽지 않도록, 13장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후반부인데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만큼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인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십자가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그 친아들을, 아버지의 전부죠,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영원한 사랑이 구속사 속으로 흘러 들어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자들을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안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줍니다. 그 24절 전반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우리를 가리키겠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의 계신 곳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알기를 원하시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적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삼위 하나님의 삶을 멀리서 그저 관찰하거나 머리로만 배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실제로 그 신적 공동체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그 강강수월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삶을 보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지향점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은 실제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아끼시는 관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분들이 우리를 대접해 주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삼위 하나님의 삶을 맛보면서 그리고 매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경험하면서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우리는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무한히 기뻐하는 삶을 배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의 즐거움을 배웁니다. 나를 비추는 삶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삶이 자연스러움을 배웁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게 어울리겠죠?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내는 분, 뒤에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삶을 배웁니다. 인생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도 무한 경쟁, 죽음의 레이스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행하는 무한 보살핌과 협력과 사랑을 신부인 우리에게도 매일 맛보게 해주십니다. 참 좋은 신랑의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먹고 신부인 그의 백성은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관계와 참 사랑 자체이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의 불구자여 무정한 자인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공동체는 각자 도생이 삶의 방식이지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자는 함께 도생이 삶의 방식이고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이 삶의 기초라고 외치지만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이 삶의 토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든 세상에서의 삶이든 우리 자신과 어떤 세상의 참된 변화와 행복은 삼위 하나님과의 내적인 삶을 엿보고 묵상하고 체험하여 그것을 실천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대화하는지 알고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대접을 그대로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희생시켜서 나를 즐겁게 하는 약육강식의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죄를 즐기며 사는 자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피해 보복자가 살인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죽음의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말은 모두 다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살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믿음으로 그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가 완전한 자유를 얻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피하십시오.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서 있는 십자가로 피하십시오. 십자가 위에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려서 죄인들을 어서 오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대제사장 도피성이 되게 하십시오. 그 길 외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완벽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공의로운 심판과 다가올 진노로부터 도피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성화자이신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사랑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그 삼위 하나님과의 삶에 참여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 보내주십시오. 한국 사회가 해체되고 있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일상이 말 그대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각자 도생의 삶, 정글의 삶, 약육 강식의 삶, 무한 경쟁의 삶이 이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삶의 방식, 이 파괴적이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이 삶의 방식을 무너뜨릴 그 유일한 길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삶입니다. 비정하고 숨막히고 생명을 짓누르는 삶을 극복할 유일한 소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그분과 같이 살고 신적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우고 맛보고 세상에 나누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우리 부평교회에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이 위태로웠던 저희들, 우리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도피성의 피해서 죄사함도 받고 칭의도 받고 그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삶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소망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께 달려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